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요새 방송에서 일기예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요.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고 덥다 그러면 덥고 날씨가 맑다 그러면 맑고.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사고들, 이 사회 기상도는 예측이 안 돼요. 그것도 일기예보처럼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비 올 때 우산 들고 나가듯이 미리 대비를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기가 더 혼란스럽고 아마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시고 이제 가시는 중에 하루 종일 설교하시랴, 병자들 고치시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배 뒤에서 그냥 쓰러지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다녔던 이야기를 하느라고 떠들썩하고 배 안이 시끌벅적 했는데 갑자기 그 헤르몬산 쪽에서 북쪽에서 급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갈릴리 호수가 그냥 물 요동이 치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원래 이 갈릴리 이 바다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을 보면은 아득하게 보여요. 상당히 물도 깊고 아주 큰 호수인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는 없어요. 그냥 바람이 갑자기 불면은 여기저기서 파도가 치고 너울성 파도는 아니지만 그 파도물이 그냥 배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배도 아니니까 전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한 2년 전에 제가 갈릴리에 갔어요. 호수에서 그 관광선 유람선을 한번 탔는데 그 당시 배보다 엄청 크겠죠. 근데 마침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센데 물결 보니까 파도가 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조그만 배 가지고는 위험하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만난 풍랑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히 위협적인 거였어요. 배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 갈릴리 옆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타고 다녔던 나룻배 그게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뼈대만 남았는데 그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길이가 한 8m 조금 넘을까 그래요. 폭은 2m 한 50 정도 되고 그 배를 타고 지금 12제자와 함께 가다가 이 환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니까 뭐 그릇이 있나 뭐가 막 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근데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님,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더니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을 하셨죠. 그 순간에 제자들 눈을 의심할 정도로 풍랑이 싹 잔잔해진 겁니다. 아니 이분 바람과 풍랑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분 뭐야?
마치 신화 같고 소설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을 주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는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위기 시대에 교훈을 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예기치 않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변화무쌍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때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어제의 평안했던 일이 오늘도 편안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TV 광고에 보니까 집 식구들이 나와서 이따 봐요. 친구하고도 이따 만나자. 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이따가 봐, 이따 만나자 그러는데 거기 멘트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가 있을까? 과연 지켜질 수가 있을까? 집에서 부인한테 여보 다녀오리다 이따 만나요. 몰라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위태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노련한 선장과 항해사일지라도 기상 그 예보를 다 듣고 나갔는데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 앞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선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저께도 갑자기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철거 중이던 건물, 5층 건물이 그냥 무너지면서 아마 버스의 뒤를 덮친 모양입니다. 뒤가 완전히 그냥 깔려버렸죠. 그래서 뒤에 탔던 30살쯤 된 딸은 죽고 앞에 탔던 아버지는 중태에 빠져서 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엄마는 아들 생일 차려주겠다고 나가서 음식 사갖고 오다가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냥 아들 생일날 본인의 제삿날이 오만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어떤 가정에는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의 삶을 방향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께 우리 딸하고 전화하는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 학생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애들이 지금 정서불안에 있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성이 파괴되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을 해주려고 고쳐주려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팔을 치길래 팔을 슬쩍 건드렸더니 내가 눈이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되더래요.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가는데 꼭 자기가 자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을 가해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애는 정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집에서 들어오니까 자기 방에서 핸드폰 갖고 보든지 책을 보든지 공부하든지 하면은 정상적인 애로 보이죠. 근데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들어와서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아이로서 위험한 상황인데 집에서는 전혀 모른다.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좀 학교 교육도 그렇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면 그때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이 우울증이 무서운 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풍랑이 되어서 가정의 풍랑이 되어서 닥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이 잠재력을 다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예측이 힘든 이 불행과 비극이 돌풍처럼 불어올 수 있는 이 요소들이 각처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대 같으면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사람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다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현대인의 가치관이 옛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혼란스러워. 저 사람이 미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혼란스럽다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정상처럼 돼가면요, 솔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요새 뭐 법을 여러 가지를 바꾸고 부동산법도 뭐 20여 번씩이나 바꿔대니까 요즘에 사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전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전에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남의 집을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내고 어쨌든 전세도 내고 이렇게 살아요. 살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집 마련해서 가면은 집 샀어요. 그러면 주인이 축하해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가서 잘 사시고 부자가 되라고 축하해줘서 덕담을 하고 보냈어. 그러면 이제 나가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 여기서 살게 해줘서 잘 지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어. 집주인은 집을 가지고 세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라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고 세입자에다가 집을 보호용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통사정을 해야 돼. 이사 비용 중개료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근데 그걸 거꾸로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아주 얼굴 싹 바꾸고서는 내놓으라는 거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법이 아주 확 바꿔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것도 갑자기 불어닥친 오늘 우리 사회의 돌풍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방역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거리를 둬라, 영업 제한을 한다, 교회에 예배 모임을 제한한다, 뭐 몇 명 모여라, 몇 프로 모여라. 이게 돌풍이 아니고 뭡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 정신 못 차리. 전 세계적인 돌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돌풍이, 어떤 풍랑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밤바다 같은 풍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돌풍 속에서 혼란에 빠져요. 여기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처 방법을 몰라. 허둥대기만 해. 이게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아주 사람들이 더 쉽게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길이 확 번지면서 막 아래 위층이 막 타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옆에 물이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을 먼저 챙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나중에는 집이 다 타버릴 때까지 피해보고 마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비는 게 없어요. 몸이 굳어져. 몸이 굳어지면서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그래. 아무거나 옆에 있는 건 다 붙잡으려고 그래. 나무 조각이든 뭐든지. 그래서 인명구조 훈련 받을 때 친구가 그걸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1시간, 2시간을 계속 수영만 시키는, 바다에다 놓고 건져주지도 않고 계속 수영만 하는데 나중에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금방 들어가지 말래. 그냥 내버려두래. 내버리면 지가 허우적거리다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 그때 까무러쳤으면은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서 나오면 되고, 기운이 빠지면은 다가가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수건을 던지든지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걸 붙잡고 나오라고 해야지, 들어가서 네가 잡히면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 사람의 몸이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여자는 더 잘 떠. 지방층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들어넣어가지고 발만 살랑살랑 흔들면요 안 가라앉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몸이 굳어지니까 그냥 쑥 들어서 죽게 되고 마는데, 이런 죽을 일을 당해도 정신만 잘 차리면 되죠.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너무 당황하고 경직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생명을 잃을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일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거 일일이 다 두려워하고 다 번민하고 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제명에 못 죽어요.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 들여다보면서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보여준 행동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판에다가 계속 더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로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허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당황한 사람들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소리만 지르고 시끄럽기만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그러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화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이런 상황이 여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었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어부도 했고 뱃사람도 됐는데 이게 이상한 파도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결이 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고 막 날뛰니까 하다가 이제 실망하고 낙심한 거죠. 근데 배를 딱 돌아보니까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눈에 띕니다. 그때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찌하여 잠만 주무시는 겁니까? 이게 제자들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었어요.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조가 약간은 원망스럽고 화나고 비난하는 말, 그런 어조 같아요. 아니 어째서 잠만 주무시냐, 이거 우린 죽게 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당황스러우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하고도 비슷해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건 따지는 거죠. 대들고 따지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내리시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주님 주무시는 것을 깨우면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비난하듯 대들고 따지면은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혜택도 받고 지금까지 사정도 봐주고 지금까지 다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한 그건 다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위기 상황에 잠만 잔다고 원망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혜택을 받을 때는 받은 거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때 말이죠, 사람 얼굴 싹 바꾸더라고. 정이 딱 떨어지죠.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겪으니까 인간들 심성이 많이 망가졌어요. 서로들 원망해, 서로.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도 원망을 해.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힘쓰고 애써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여기저기서 싸워. 그리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인간의 심성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이거를 기도하는 중에 찾아서 감정으로 풀지 말고 혈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세, 이거는 풍랑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풀기 어려운 문제, 광풍 속에도 해결자가 거기 계셔. 할렐루야? 해결자가 계셔. 이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발견한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 거예요. 물론 원망스럽고 참 불평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어.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풍 속에도 계시고 순풍 속에도 계시는 분, 위대한 문제 해결자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도 없어.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문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부를 때에 그분이 도우려고 일어서시면 그때 눈을 의심할 만한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문제가 한마디로 해결이 된 말씀 한마디로 주님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문제 풀어내는 것이 힘들다, 문제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셔. 그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문제가 뭐냐?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 다른 데 있었느냐? 같이 있었는데 왜 신뢰를 못하느냐? 그게 우리 문제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죠. 언제 우리가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큰 문제를 당하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4편 20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40편 1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믿음이 없다고 주님의 꾸지람을 받았지만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체험했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문제의 핵심을 아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람과 파도지 뭐. 그러니까 그대로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령을 하십니다.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거리던 제자들이 눈을 의심하는 아니 저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어디로 간지 없고 파도가 잔잔해졌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한 삶의 문제가 뭡니까? 돌풍처럼 들이닥쳐서 나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번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그 문제가 뭡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무능을 비난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내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곁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배 뒤에서 주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역병 상황으로 모두가 다 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당혹스러운 돌풍 같은 상황을 보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하반기쯤 가면은 정상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고 지금도 맞고 계세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직 폭풍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몰라요. 이거 같이 살아갈지도 몰라. 우리가 뭐 감기, 독감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이것도 같이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백신 맞아가면서. 나라의 정치적 갈등, 정신 차릴 수 없이 바뀌는 정책들, 그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있고, 불의와 거짓이 팽배한 이 사회 부조리가 또 우리를 불안하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갈릴리의 광풍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힘이 있어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서도 불안해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 끔찍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교인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가 나름대로 뭔가를 살 길 찾겠다고 자꾸 멀리 가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 시편 18편 6절에. 시편 107편에 보면요, 바다에서 광풍 만난 선원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여기저기 쓰러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땅 속으로 처박히듯이 들어가고, 파도가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여져.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바다에서 당하는 선원들의 고통을,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당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렇게 바라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의 평안한 항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